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예수님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성탄의 조연,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예? 산타크로스. 여러분, 이 산타크로스는 원래 어느 나라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세요? 예? 핀란드요? 예. 저는 잘은 모르는데 한국에서 시작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어느 깊은 산골에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불장난을 했어요. 그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이 산에 옮겨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소년이니까 불을 끄려고 노력을 했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무섭고 할아버지한테 막 달려갔어요. 산타 할아버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산이 타고 있다고요. 산타 할아버지. 거기서부터 이 산타 할아버지가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산타 할아버지.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이죠.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제목이 신원조회인데 지난주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성령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장 같이 나눕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테니까 이 족보는 왜 족보가 기록이 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개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은 성인이 된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요.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이 족보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인데, 족보를 이제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는 그 성경을 처음 읽었던 first audience의 그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것이고, 누가복음은 로마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족보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거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어떤 서술의 차이가 있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도 친가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지 외가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이지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커버넌트, 언약의 핵심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의 온전한 성취이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면 이 예수님, 나사렛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17절에 14대씩
시대를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14대로 구분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빗의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하세요?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객관식으로 자, 그럼 제가 4가지를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아닌 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족보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아닌 걸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historical person. 두 번째,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자이시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신약의 약속을 성취해 가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아닌 게 어떤 거예요? 예? 여기 자신이 없어요. 제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 없는 거 4번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사랑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또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어렵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예, 앞에 셋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오늘 성경에 저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안 하시면 안 하실수록 저에게는 참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이렇게 해도. 근데 교육은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하신 것 같은데 또 하시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어 발음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장 3절에 누가 나오죠? 다말. 여자분들은 이런 데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죠. 다말.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라합, 그리고 룻, 그리고 6절에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 안 나와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예요. 그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당시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족보 있으신 분들 아마 보시면은 거기 여자의 이름은 잘 안 나옵니다. 예전 족보는 더 그렇죠. 당시 여성들은, 우리 여기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한데요, 당시 여성들은 법률상의 권리가 없었어요. 또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 남편의 소유, 또 자식의 소유, 그야말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놀랄만한 일이고 동시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성들의 이름들 중에서도요, 인물 중에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야,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들은 다 빠지고 엉뚱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겠죠. 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일 여성의 이름을 등장을 시키려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삭은 또 리브가에게서 야곱을 낳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으시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족장들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다말, 또 라합, 룻, 바세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4명의 여인들은요, 그야말로 굴곡진 인생을 산 여인들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구설수가 따라다니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이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어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서 저자를 통해서 이 4명의 여자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존경받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제 4번째 그거예요. 지난주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역사적 인물이고 약속의 성취자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왕.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저도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혹시 눈물 나신 분 계세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눈물도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제 설교를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좀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서니까 참 감사하죠. 자, 4명의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그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럼 왜 이 4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3가지 이유는 뭐냐면은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니까 사랑의 주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discriminate,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녀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해서 구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디스크리미네이션하고 디스팅션, 구별은 차이가 있어요.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구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고요. 남성이 모든 가정의 대표고 구원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여성들을, 믿음을 갖고 나오는 여성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듯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여성 사역자, 헌신자들이 생기게 됐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헌신한 수많은 여성 성도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 기독교 인구의 70%는 여성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퍼센테이지는 내어보지 않았지만 60, 70%는 여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이요,
죄송합니다. 남자애들이 좀 분발해야 되는데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찬양도 더 간절하고요. 말씀 묵상 사모도 더 해요. 세상에서는 때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배척받는 그러한 여성들이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헌신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는 우리 여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남녀 구별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세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은요, 다 출신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족보에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통이 순수한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그렇게 강조해요. 그 말은 우리 혈통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다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걸 자랑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간혹 우리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한국 사람 아닌 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딸이 둘인데요. 다 지금 미국 사람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대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음은 흡족하지가 않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혈통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는 가문에서 출생을 하시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당시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인종적, 민족적 편견과 선입견이 강하던 때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방인들의 이름을 숨겨도 좋은데 오히려 이방인 여인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선택된 유대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차별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들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읽을 때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님은 차별하는 예수님이라고 실족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거 시간적으로 과정적으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10장 6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차별주의자신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의 일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복음이 확장되는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또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3장 28절 29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을 말하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4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는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일지라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한국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냐? 예수님은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환경을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행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불행한 환경을 무엇으로 바꿔주십니까?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절에 다말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맏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했어요. 자, 사별한 것만 해도 힘들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이 다시 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또 죽었어요. 처음 결혼한 남편 죽고요. 동생이 이제 후손을 잇기 위해서 다말과 결혼했는데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한많은 인생 아니겠어요? 남편 둘이 죽었으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막내하고 셀라라는 막내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제도였습니다. 근데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결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다말에게는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될 맏며느리로서의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셋째를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바람직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성경 3절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참 이상한 괴상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불행한 여인이죠.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셋째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볼 때는 이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죽으니까. 이 며느리가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써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 다말보다 불행한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굴곡지고 풍파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다말 같은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또한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인이 몸을 판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때로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파이,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그 형편을 생각해 보면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굴곡진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행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은 또한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 길이 험한 길이었어요. 낯선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을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보아스는 참 재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의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도 한 많은 여인이잖아요. 고향에서 남편을 잃고 남편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리고 마지막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남편은 우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자기의 남편 우리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결혼을 했고요. 나중에는 솔로몬을 낳았고 왕이 되는 데 역할을 했어요. 자, 이 네 명의 여인들이 다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또 내 의지대로 된 게 아니에요. 밧세바 같은 여인도 뭐 그냥 다윗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연류가 되어 버린 거예요. 억울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을 여기 이름을 기록해서 이 여인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불행한 우리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불행한 우리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말도 유다의 자손을 이어서 거기 나오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낳은 조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삶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여인들, 당시 흠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 가운데서 저들은 구원의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저들은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다말도 용기가 있었고요. 라합도 용기가 있었고요. 룻도 용기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도 마지막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왕위 계승의 그 순간에 용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가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들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이지만 사랑의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위한 다리 역할, 도구가 되었던 인생들입니다.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불행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모든 환경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일지라도 똑같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알고 보면 나는 나의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블레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그냥 복받은 사람이 복받다 죽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연결고리를 감당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는 나의 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되라고 이런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서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4명의 여인들과 비교해보면 그보다 밑에 있는 삶은 아마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추락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을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나도 나름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도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이 4명의 여인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깊고 넓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크구나 하는 감격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그러한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담겨진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어떤 역경과 불행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구원을 위한 선한 환경으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혹시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붙들렸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구나.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 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